네?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 난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차례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고린도후서에 5개의 편지로 했잖아요. 근데 8, 9장까지 갔을 진도는 아닌데. 그때도 조금 가셨어요. 기도에게 좀 하고 기도에 대한. 예, 그 10장부터 13장 요거는 했나요? 눈물의 편지? 못했죠? 다 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했어요? 예. 그래요. 다른 영, 예수, 다른 복. 오늘 저기 연보의 편지 할 때. 그 11장 12절에 기회를 찾는 자들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오. 그 12장 마지막 13장 초 거기도 했고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12장 마지막 13장 초. 13장 처음 한성제. 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 12장 14절 이하부터는 세 번째 방문의 예고. 그다음에 13장 2절에는 두 번째 방문의 회고 이런 거 다 했나요? 옆에다 썼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 해요. 그 저기 13장 10절 떠나 있을 때나 대면할 때나 했어요? 네. 그러면 확실히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화해 편지 1장 1절. 주님의 앞뒤가 달버. 제가 앞뒤가 달버? 예. 제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오늘 아주 지도교수 처참한 날이에요. 아, 너무 똑똑한 제자를 두면 안 돼. 아주 확실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 1장, 그 1장에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말씀드렸나요? 화해 편지 말씀하시죠. 23절. 네, 화해 편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해 편지 바로 앞에 이제 그 12장 마지막 13장 초 이런 거 보면은 두 번째 방문의 회고, 세 번째 방문의 어떤 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고린도후서 같은 편지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단층이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학은 지질학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지질학에서 그 단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한번 밖을 내다보세요. 저 뚝이 가파르잖아요. 그죠? 저 뚝이 이제 딱 함몰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해 놓은 데 위에 이게 쌓이죠. 그럼 벌써 이제 이게 두 개의 단층이 되는 거예요. 그 무기또라고 하는 데는 단층이 18개예요. 18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그 단층이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얘기가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와 같이 너희도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거. 근데 그 고대 도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돋아져 있는 언덕배기 위에다가 그 성을 쌓고 도시를 구성했어요. 왜? 어떤 그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어할 때 이 사람들은 올라와야 되지만, 적들은 올라와야 되지만, 방어할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어에 좋고, 그런데 이 무기또가 이렇게 언덕백인데, 이게 18개의 단층이 있어요. 이건 뭘 뜻해요? 18번 이 도시가 생기고, 파괴되고, 다시 생기고, 다시 18번 이 흥망성쇠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18개의 단층에 거기서 각각의,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1, 2, 3, 4, 5, 6,
18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단층에서 나오는 동전, 도자기, 그 외에 다른 뭐 생활 도구라든지 어떤 모든 그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분석하면 무기또 도시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서학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단층이 벌써 12장 마지막에서 13장 초입으로 갈 때에 벌써 단층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을 회고하는 단계, 회고하면서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해. 이거는 같은 단층이나 두 번째 단층은 그 과거죠. 세 번째 방문은 이제 미래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른 학문들도 그렇겠지만은 성서학은 그냥 골똘히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웬만한 거는 주석책을 안 보고도 이게 성서 본문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제 왜냐면 이제 구력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 말 다 믿지 마세요. 근데 그런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어떤 그 상식의 범위, 상식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소위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떠나 있을 때와 대면할 때 이런 말들이 그 고린도후서 특히 그 눈물의 편지에서는 굉장히 그 3번이나 많이 반복됐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2번 반복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같은 무렵에 쓴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무렵에 쓴 거기 때문에. 에베소 감옥. 그 눈물의 편지도 그 에베소 감옥,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에베소 감옥. 그러니까 석방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역사적, 성서학적, 하나의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골칫덩어리가 지금 몇 개예요? 고린도에 하나, 그 다음에 빌립보에 하나. 고린도에 들어온 적대자, 그 다음에 빌립보에 들어온 적대자. 그게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3군 통영에 있는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3군 통제형하고 비슷하다. 그것도 중심에 앉아서 이쪽 저쪽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유를 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정말 바울의 머리가 이제 뽀개질 거예요. 왜 이쪽에도 터지고 저쪽에도 터지고. 그나마 괜찮은 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전에 터졌고 한 1년쯤 전에. 이제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공항으로 말하면 관제탑에 앉아 있으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야기, 그 서사, 내러티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화해 편지. 화해 편지는 어디에서 쓴 걸까요?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고 마게도냐로 와서. 아마 데살로니카라기보다는 빌립보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마게도냐라고 할 때는 2개의 도시가 다 들어가잖아요. 2개의 교회가. 그런데 빌립보를 좀 더 가능성 높게 봐요. 왜 그럴까요? 자, 상식의 범위 내에서. 디도를 만나야 돼. 네? 디도를 만나야 돼. 디도를 만났는데 그게 빌립보라고 안 했거든요. 마게도냐라고 했거든. 네, 근데 이제 디도를 만나서 화해 편지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데살로니가 아니고 빌립보일까? 에베소서를 떠났을 예. 때인데 예. 에베소를 떠나서 맨 처음에 간 데가 드로아죠. 들어와죠. 근데 누구 만나? 들어와 했는데 디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들어워. 그런 것들은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지금 바울 옆에는 시방 누가 있어요? 네, 요거는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디모데가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에베소 옥중에 있을 때도 디모데가 공저자로 나오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도 공저자로 나와요. 예,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절이고, 그 제가 스테바나는 실루아노는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루아노는 저때 벌써 이탈했어요. 그 실루아노의 발자국은 고린도에서 끊겨요. 그 제가 바울의 투쟁과 성취 한 30번 정도로 돌아가면은 거기 실루아노의 배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가 없는 자리에 이 디모데는 아주 충직하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디도가 보충돼서 디도가 막 저자룡처럼 눈부시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들어와 했는데 안 들어왔어? 누가? 디도가. 그래서 지도를 연상해 보세요. 자, 지도가 이렇게 있어. 에베소, 고린도, 그 다음에 드로아, 그 다음에 빌립보, 마게도냐. 그러면 그 사도는 늙었어. 드로아에서 천천히 디모데와 함께 가. 빌립보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늙었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됐고, 몸이 젊었을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디도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내게로 오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경유해서 에그나티아가도 타고 막 달려가면은 빌립보까지 갔을 거예요. 그 디도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다 만나고 사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내질렀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어떤 상상력에 의한 서사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를 더 가능성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컨디션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 1장 전반부는 어떤 본인이 겪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8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 일이에요. 과거 일이죠. 아주 최근에 겪은 일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투옥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에베소 투옥 한번 써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형 선고, 죽음을 초월한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는 받아들여 놓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probably 빌립보에 있어요.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가려면은 갔다가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데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죠?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데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서 그럼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왕복하겠다는 뜻인지, 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판단이에요. 해석할 때.
그러나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유대로 가고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각 교회에서 모은 그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고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다음에는 어디라고요? 로마, 스페인. 바울의 생각에는 그겁니다. 19절 우리 곧 나 실루아노 디모데 이것은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상상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 편지를 쓸 때가 55년 여름이면 그러면 50년 가을에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5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이 2장으로 넘어가서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그래서 여기 눈물 많은 눈물 때문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럼 이것은 과거지사죠. 그럼 바로 이 앞 단계가 뭐냐면은 눈물의 편지가 어디예요? 10장부터 13장 그 부분을 눈물의 편지라고 신약학자들은 아주 막 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어디에서 많이 나왔지? 눈물의 편지에서 많이 나왔나? 그 2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눈물의 편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앞에 13장 2절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방문 당시에 전에 죄를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는 다시 가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주 대단히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전에 지은 자들과 여기 근심하게 한 자는 동일인입니다. 근데 나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 자기의 근심, 자기의 그때의 어떤 그 절망했었던 그런 그 모욕감 이런 것들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나와 같이 느꼈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영영 시험의 나라에 떨어질까 봐 오히려 바울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근심할까 봐.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누그러졌다는 점.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서로 다른 단층의 어떤 서로 다른 시점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7장 5절. 바로 다음 절이 7장 5절이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7절 옆에다가 고린도와의 화해라고 적어보세요. 이제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의 불길이 이제 잡힌 거예요. 이걸 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 디도는 이 서희 고려 어떤 강동 육주 맞나? 육주를 다시 오히려 거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강동 육주를 다 얻어낸 서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 많고 그 복잡한 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를 디도가 아주 단숨에 다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와 고린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 시원해요,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 막 이제 추워. 시원치 않은데 그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인들에게 전달하였고. 또 고린도인들의 그 삐딱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여 고린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었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서 성공해가지고 고린도인들이 그 사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하고 아마 지장 찍어서 각서 받고 그러고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도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아주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한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전서부터 생각하면 돼. 고린도 전서. 자, 그러니까 첫째 아볼로의 영향으로 바울의 컨트롤 밖에 있는 그 여성들과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아볼로만 추앙하고 바울을 인정치 않죠. 자,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분파의 문제예요. 그죠? 이런 분파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개의 단계, 또는 고린도 후서가 이제 적어도 뭐 서너 개, 다섯 개의 단계지만은, 크게 봤을 때, 고린도 전서의 단계와 고린도 후서의 단계들, 사이를 잇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빨이 약하다는 점이에요. 그죠? 저 사람들은 말빨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말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네, 그런 것. 그 다음에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 다음에 고린도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추천서 문제와, 네? 추천서 문제와 자비량. 추천서 없는 거. 자비량. 그 다음에? 자비량. 그게 뭐냐면, 사례를 받지 않는 문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막. 그 다음에, 사례를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걷네? 모금운동, 그거, 연보. 그런 거. 그 다음에 함께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이 이중인격이야. 이런 거.
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디도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뭐랄까 결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실성에 있어서 바울이다. 어쩌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어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디도는 숙지하고 그것을 뭐랄까 해설을 하듯이 차근차근 조곤조곤 다시 말하면서 했을 거예요. 김정근 목사님 논문 쓰실 때 이런 거 다 써도 돼. 다 써도 돼. 로또 맞았어. 잘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떤 중개자가 되려면 부동산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을 다 윈윈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수예요. 그죠? 한쪽으로 몰빵하는 게 아니라. 아마 디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냈어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홀경. 네? 네, 황홀경 체험.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볼로하고 비슷하죠. 어떤 계시, 환상 뭐 이런 거. 어떤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빌립보에 나타난 적대자들 문제도 나올 텐데, 아주 많은 것들은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 왔다라고 하는 새로운 적대자들은 우리가 모두를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퍼펙션, 완전에 도달했다. 근데 어떤 자기들은 완성품이다라고 하는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병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덜나기 시작해요. 뭔가 빵꾸가 빵빵 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산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뭔가 생활에 모순이 오고, 어떤 우한 같은 그런 일들이 오고 하다 보면 완전치 않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디도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고들었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인 판단, 결론 이런 것들이 결코 온전치 않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주 지나치게 뭐 이렇게 은사주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죠. 이제 어떤 디도의 어떤 눈부신 활약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그래서 이 편지의 이름을 화해의 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자, 화해 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의 편지와 연보의 편지. 그냥 빨리 읽으면 두 개가 다 연보의 편지예요. 근데 자세히 읽으면 좀 달라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지금 마게도냐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마게도냐인들에게도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함께 있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치는 기쁨과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이게 바울의 수사예요. 뭔 뜻이에요? 가난하다고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 가난하다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벌써 포위를 싹 다 하고 있는 거.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주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고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디도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조금 전에 고린도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사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어쩌면 빌립보에서, 근데 디도를 또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헌금 걷어오라고. 그러면 왜 이 추천의 편지와 연부의 편지를 화해의 편지나 눈물의 편지보다 후기로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민하다는 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돈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쟁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 분쟁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 해결됐으니까. 수금으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또 논리적으로 맞는 게 뭐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디도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으니까 디도를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점.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네?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네.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부유하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자, 요 표현을 빌립보 교회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요렇게 표현한 어떤 하나의 어떤 리얼리티 실제를. 그는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으로 살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옆에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한번 써보세요. 빌립보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그리스도 찬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찬가가 들어가 있는 빌립보서 2장, 1장과 2장 앞에 여기가 바로 이제 목회의 편지라고 제가 한 거고, 지난 금요일 날 올린 동영상인가요? 목회의 편지가. 그래서 다 보셨어요?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론을 막 이렇게 썼는가? 이제 바울의 기독론이 기독교 기독론의 어떤 완전 핵심, 그다음에 표준, 정점이 됐는가? 여러분들 깨달으셨죠? 참 놀랍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찬가를 빌립보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예루살렘의 성도들,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을 자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편 배달부가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있기도 했는 것 같은데 지극히 제한적이었겠죠. 이 편지는 아마 디도가 지참하고 갔을 가능성도 커요. 디도를 보냈다 과거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그 곁에 한 형제, 이 사람이 누구일까? 디도 곁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가 하나인데. 네?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아니 19절 이뿐 아니라 그 한 형제는 복음으로써 18절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마게도니아 교회 외에 다른 적어도 한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왔다 갔다 했어야 될까요? 그러면 누구였을 가능성이 클까요? 디모데? 네? 디모데. 디모데 아니겠지. 디모데면은 여기다 명기하지. 그 디모데는 옆에 둬야지. 무슨 일, 노 사도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누가? 예? 누가? 누구? 누가? 누가? 누가는 아니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누가. 아니. 응.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한 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상상력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에바브로디도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감옥까지 왔잖아요. 네, 헌금을 가지고, 선견금을 가지고. 근데 왜 이름을 지우고 안 했을까요? 에바브로디 지우고 어쩌다고? 그거는 며느리도 몰라. 아, 에바브로도.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 네, 여기서는 고린도 편에서는 이름 안 찍었다고요. 그 형태로만 적으니까 참 아쉽네요. 이제 그 다음 구절 읽으면서 조금씩 더 한번 우리가 추정해 봅시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심함은, 자,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한번 밑줄 그어봐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그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바울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어요. 구상이라기보다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개교의 한 교회 그 교회의 특정 교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서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액의 연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액의 연보이기도 하고, 여러 교회들에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액의 연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여러 교회들에서 칭찬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18절. 한 형제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 우리의 소원,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우리와 동행. 자,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먼저 찾으시는 분 큰 소리로 읽어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오모라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 교회단이 여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표는 이 사람, 우리 교회의 대표는 이 사람 해가지고 하나의 대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 거액의 연보를 갖다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 혼자 이걸 다 가지고 가면 우리가 당장 생각해도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 첫째는 뭐냐면 그 항도한테 털릴 위험이 있고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 바울 자신이 다 떼먹은 걸로 이제 해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그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 그리고 바울이 혼자 이것을 어떻게 처치했다라고 하면, 혼자 갖다 주면은 배달 사고에 어떤 의혹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서 대표 한 명씩 또는 한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단을 구성하고 그래서 이 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운반한다고 할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디도를 아마 요 문맥으로 보면 디도가 단장이야. 그 대표단의 단장. 그리고 그 곁에 한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보고 이제 소설을 쓰라고 한다면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고린도에서 썩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그냥 소설적 상상이야 이거는.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자, 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네요. 20절, 21절. 이건 정말 이게 바울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도자로서 굉장히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으니, 자, 18절에 한 형제와 여기에 이 형제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형제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기 형제들이란 그러니까 저기 꼭대기 여러분 이거 여기 연두색으로 다 마크하고 있나요? 6절에 디도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디도 연두색으로 덮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18절 한 형제 이 사람이 동그라미 2번이고 여기도 그냥 연두색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 22절 우리의 한 형제 여기도 연두색으로 덮고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23절에 디도 여기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이 추천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몇 명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그냥 아주 전적으로 이게 추천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자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 그런데 이쪽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어. 너희들이 지금 뒤떨어진 거요. 아, 바울 사기치고 있네.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거꾸로 시내를 줘서 고린도 분발하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렇게 해. 야, 형은 뭐 벌줘했어야, 임마. 막 그래 가면서.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
동그라미 1, 2, 3을 다 얘기하든지 아니면 2번, 3번을 얘기하든지 하는 거겠죠? 이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입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니. 자, 요 4번에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4번은 뭐냐면은 야, 내가 자, 4절 내가 2절을 말했잖아. 2절 뭐라고? 아가야에서는,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야, 이거 4절 야, 쪽팔리잖아 이거. 자, 지금 고린도에서 헌금이 잘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안 거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가 지금 진척이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년부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그 7절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9장에는 뭐랄까요, 연보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어떤 주안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8장과 9장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내용상으로는 추천과 그 다음에 연보의 독려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순서로 보면은 왜 8장을 앞세우고 9장을 뒤로 세울까요? 어떤 논리적으로 8장에서는 세 사람을 추천하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낙관적인 낙관적인 결과를 좀 그냥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9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 기대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됐으면 9장을 안 썼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진전이 미흡하다는 점. 그래서 독려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8장보다 9장을 후순위로 두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 오케이.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마치고 좀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빌빌로 가겠습니다. 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신기한 점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빌립보 선교의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그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가 아니라 그냥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선교는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 교회를 개척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디아 집을 근거로 해서 이제 광장으로 나와, 저작거리로 나와, 장터로 나와, 장터, 아고라라고 하죠. 거기서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했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난리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착고에 채우고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그 기도와 그 찬송을 하니 옥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그 착고가 깨지고 풀리고 그래서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하고 그 검을 거두시오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그래서 뒤편의 이야기가 좀 더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그 뒤편의 이야기는 훨씬 확장되어 있어요. 요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선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러한 흔적이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인가? 거기 2장 몇 절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특히 1장 7절 나의 매임, 13절 나의 매임, 14절 나의 매임, 17절 나의 매임. 그러니까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투옥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요 나의 매임 4번 반복하는 요 구절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 몇 절인가 말씀드려요? 1장 7절, 12절, 13절, 14절, 17절. 반복적인 기본은 안 있어. 더욱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찬송도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죠? 그 다음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다음에 22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는 날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어떤 죽음에 대한 죽음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긍정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고린도후서 1장이었던가요? 1장 8절부터 10절.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딱 겹치는 거예요. 내맞고 짱하고 파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거는 마게도니아에서 쓴 내용이죠. 지금은 근데 과거를 살짝 회상하면서 에베소 투옥 직전에 에베소 석방 직전에 또 투옥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문턱 직전까지 갔다. 뭐 사형 선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와 동일한 내용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와. 지금은 빌립보서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과거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동일한 어떤 사실, 동일한 현상을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과거의 것으로 한 번은 현재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에서 에바브로디도 타임이라고 재밌게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을. 에바브로디도 타임.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에 나오나요? 4장 18절에 나오고, 한번 연두색으로 덮어봐요. 4장 18절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나요?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 그죠? 자, 빌립보서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 25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4장 18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와 있는 걸로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네. 분석하는데 어려웠어요.
아마 양 박사님이 그 빌립보서 공부할 때 심사가 복잡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2장 25절은 에바브로디도의 퇴장이야. 근데 4장 18절은 에바브로디도의 등장이야. 왜 퇴장이 먼저 나오느냐 얘기야. 그죠? 거기다 그렇게 써봐요. 에바브로디도의 퇴장, 에바브로디도의 등장.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긋나 있는 거죠. 그죠? 그 빌립보서가 그 2개 이상 편지의 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3장 1절 봐요. 3장 1절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편지가 결말을 맞이하였는데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맥과 결 그 분석할 때에 전혀 이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순서가 뒤죽박죽돼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것을 감사의 편지 또는 영수증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건 아주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것.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정말 양 박사님 서사가 발생하죠. 편지도 참 이렇게 짧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저는 이제 불교 그 절간에 가면은 저는 안보다 바깥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외벽을 이렇게 돌면 이렇게 그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저는 거기서 아주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찰칵 한 장면이야. 한 장면을 가지고 서사를 만드는 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순간인지를 모르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불교 사찰에 가면은 이렇게 그 정면 말고 이 디귿자로 그 그림 여러 개를 연결해 보면 서사가 발생해요. 아, 무슨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이런 것처럼. 그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냥 찰칵 한 컷과 같아. 그런데 서사가 발생해. 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아주 낙심천만이고, 아주 뭐랄까. 그런데 가깝지 않은 그래도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서 그 교회의 아마 대표였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가 적지 않은 선교헌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나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나의 고난에 그들이 어떤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전적으로 나에게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아주 많은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15절 16절 복음의 시초라고 말할 때는 자기 선교 독립의 초기 단계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를 경유해서 빌립보 선교를 하고 1차 빌립보 선교를 마감하고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 그때 주고받은 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 있는데도 또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온 일. 근데 이제 질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외적으로 양적으로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질적으로 보면 루디아의 마음이 느껴져요. 루디아는 아주 뭐랄까 돈도 많은 여자였지만 인심도 좋은 여자였어요. 정도 많고 사도행전에서 그런 이미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사도를 챙기고 사도를 그 후원하고 사도를 돌보는 그런 아주 절절한 마음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에 있을 때도 그랬고, 빌립보를 떠나올 때도 그랬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옥중에 있을 때도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에게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그 한 컷입니다. 잘 받았다, 감사한다, 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역할을 다했고 배달 사고 없었고, 그래서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증 띄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2장 25절에 또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에바브로디도 타임. 그 도착해서 나에게 선견금을 건네준 그 타이밍. 그리고 2장 25절 이하에는 비교적 긴 시간이 나와요.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병들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소식이 빌립보까지 갔다. 그 빌립보인들이 그래서 근심한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도 면하게 했고,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미 과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있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아주 여러 개의 컷, 이 타이밍이 여기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도 타임이에요. 처음 빌립보를 떠나서 어떤 코스로 어떻게 그 에베소까지 오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있고, 그런데 원치 않게 병들고 시일이 걸리고, 그리고 다 죽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어떤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갈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확 보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막 죽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그 빌립보까지 한번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타임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그 상당히 또 중요해요. 그런 거로 자 에바브로디도 타임 그 타이밍 요 타임 스케줄 요걸로 볼 때에 4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에는 이렇게 어떤 편지의 서두와 결말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독립된 편지로 간주하는 것이며, 1장 1절, 그러니까 이거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 다시 말하면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3장 1절까지 붙여서 여기를 빌립보서의 어떤 그 메인, 그 가장 중심 부분으로 여기는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저는 목회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장 1절,
그러니까 최종 편집에서 서두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완벽한 서두가 보존되어 있고요. 이것은 원래 목회의 편지에서 이렇게 돼 있을지 아니면 최종 단계에서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부분. 그래서 목회의 편지는 이 자체 안에 서두와 결말이 완벽하게 보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아까 우리가 쭉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그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떤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그다음에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에베소 투옥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과 많은 것처럼 빌립보서 1장에도 그와 상응하는 아주 많은 그 내용과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어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뭔가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함께 있을 때와 떠나 있을 때 이중인격. 바울님 죄송합니다. 그 1장 26절 봅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지금 같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있을 것을 소망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지도를 제가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자, 에베소, 드로아, 그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금 여기서 그 빌립보에서 여기가 에베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죠. 지금 여기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와 같이 있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자, 이 에그나디오 데살로니가 경유에서 여기 두라키움, 두라키움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건너서 로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투옥의 어떤 현장, 도시가 로마가 아니라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으면 지금 이제 사실상 끝장난 거예요, 바울은.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로마에서 투옥은 거기 석방되고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니 더 이상 활동이 되지 않고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에베소에서 투옥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풀려나고 또 상당 기간 길지는 않지만 활동을 하잖아요. 편지도 또 앞으로 로마서도 더 써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1장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떤 이 바울의 담대함,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일의 열매. 그 다음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어떤 바울의 그 담대함,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으나 그 어떤 담대함이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2장 6절 이하에 있는 그리스도 찬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주 붉은색 네모 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요게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 모임 가운데 되살려내는, 정말 모임 가운데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자,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써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공생애만, 마태 누가는 출생 이야기까지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확 확장해가지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까지 그렇게 극단으로 확장을 했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았어요. 그 살아생전의 예수를 아마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수리아에서 뭐 10년 남짓 11년가량 있었다. 그때 베드로나 바나바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좀 있을 테고, 디테일한 건 몰라. 그 전에 들은 거라 내가 사건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다 아주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분명한 건 뭐예요? 딱 하나 말할 수 있다면 다마스커스 체험. 그래서 다마스커스 체험이 바로 뭐냐면 그 어떤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러죠?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 어떤 십자가 사건, 십자가 복음. 그런데 그리스도 캐리그마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찬가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강력한 하나의 틀이 됩니다. 지혜 시와 지혜 신화. 그다음에 wisdom, myth. 지혜 신화는 잠언. 이거는 묵시문학이에요. 중간사 시대의 유대 묵시문학.
가장 에녹일서 4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송민장 목사님 저 중간사 들으셨나요, 저한테? 양명 박사님 못 들으셨고, 중간사 강의. 김정근 목사님 들으셨고, 박재현 사모님은 못 들었고,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신랑하고. 김일환 교수님 저한테 중간사 들으셨나요? 예, 예. 그 유대 묵시문학, 그러니까 우선 잠언 1장과 그다음에 9장에 있나 8장에 있나? 예? 9장. 거기 보면은 지혜는 늘 공개된 자리에 있어요. 어떤 성문앞, 광장, 그다음에 저작거리, 지혜가 너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냐. 해가면서 지혜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는 비밀이 아니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 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참 이런 기분으로는 나 강의 못할 것 같아. 그 노인 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 축구 선수,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아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프리킥을 이렇게 차는 게 골로 들어갈 확률이 더 좋아. 되게 골키퍼들이 속성이 어떻거든. 근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연륜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노인이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의 소유자예요. 근데 담이 선교회 때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그 계시가 누구에게 임했나요? 애기들이라고 하죠. 예, 아이들. 아주 어린 소년. 자, 묵시문학은 그 세상의 경험을 부인해요. 세상의 경험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이미 다 벨리알,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라고는 다 썩어 빠진 거야. 그 사탄에 물들어 있는 거야. 그거 좋은 거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진짜 계시는 아직 세상에 물이 덜 들어있는 그 순결한 애기들한테 더 간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은 대부분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지혜는 경험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를 수집해요. 그래가지고 이 지혜를 세상 다스리는, 세상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 삼아요. 꼭 나쁘게만 보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매니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할 때 지혜는 어떤 그 지식, 기술 이런 것들하고 다 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통치자, 권력자가 다 컨트롤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치자의 이 통치, 지배자의 지배, 어떤 권력자의 권력을 서포트하는데 기여를 해요. 근데 그 에녹 일서에 나와 있는 지혜 신화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의 여신으로 등장합니다. 소피아, 여성이에요. 지혜는 하늘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의 일이 궁금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의 거할 처소가 없어.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현실 세계를 아주 토털리 전적으로 그 부인하는 그러한 그 수사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참 지혜는 하늘에만 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내림 그리고 지혜의 오름, 지혜의 하강과 지혜의 승천, 그리고 천상계에만 머문다라고 하는 것. 자, 요 내림과 오름, 요 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가장 유명한 두 개가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지혜 어떤 그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바울은 어떤 프레임, 어떤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요? 지혜 신화. 그러니까 지혜 시와 지혜 신화를 비교하면 이것은 공간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이것은 은폐되어 있고 아주 정반대예요. 이것은 현실 세계를 긍정하고 그다음에 현실 구조, 권력 기반 이런 모든 것을 지지해 주는 역할이 있고 이것은 현실 세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래서 이건 그 유대 중간사 시대의 유대 묵시문화 전적으로 다른 세계관. 이 세상은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그 생산한 묵시문학을 뭐랄까요 만들어낸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 유대 전통을 그 존중하고 숭상하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어떤 공간, 그다음에 기구, 예루살렘 그 제사장계층,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성소, 지성소까지 완벽하게 다 벨리알,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육기관이나 관공서나 경찰관이나 모두가 다 사탄의 앞제비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등글거리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대대로 음력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고 그 대표적인 게 쿰단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은 솔라 캘린더 양력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면 뭐 우리나라 광복절 양력으로 지킬 때와 음력으로 지킬 때 같어 달러. 달버도 한참 달버. 그러니까 아주 그 거의 체제 전복 세력처럼 또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그 중간사 시대의 유대 묵시 문학을 생산해낸, 산출해낸 그러한 사람들의 굉장한 이미 많은 그 어떤 영감을 받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자체가 어떤 그 묵시학적인 그런 종말론을 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였고, 현재 일보다는 장래 일을 더 중히 여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중간사 시대의 유대 묵시문화 그 세계관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신화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지혜가 내려와서 거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혜가 세상에 와서 환영받지 못했고 자기의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거처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만인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여기 주는 뭐냐면 그 룰러 컬트 황제 숭배의 그 황제와 그 버금하거나 황제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완벽하게 신으로 참된 신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참된 인간으로 계셨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참된 신으로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 기독교 정통 기독론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아주 가장 완전한 인간,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완전한 참된 신, the very man, the very God. 참 인간, 참 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가장 건전한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 쓴 것이 갈라디아서였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신칭의의 복음, 그 다음에 기독교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림돌, 장애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 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산자의 부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삶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 부활에 관한 가장 정통한 교리를 그때 제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쓸 때,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독교 교리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단계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